골로새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경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곧 지혜요 명철이요, 또한 그 말씀이 우리를 총명 있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폈습니다. 우리가 살았다나 오직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오직 진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오직 영적으로 진리를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솔로몬처럼 자기가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한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있음을 늘 깨닫고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오직 진리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골로새 교회가 이 악한 꾀에 넘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해주시고 진리 앞에 굳게 서서 늘 믿음에 있는가 늘 점검하면서 진리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 있고 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모든 보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단번에 의의 죄를 갚아주셨다, 이런 정도만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 예수에 관한 것이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속이려고 진리를 왜곡시키게 되고, 또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또 육신의 생각이 진리를 쫓는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쫓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을 이루어질 때까지 쫓아가야 되는가를 성경이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개척한 것이 아니고 에바브라가 이렇게 세운 교회고, 또 에바브라를 통해서 또 오늘 1절에서 나오는데 라우디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죠. 라우디게 교회가 교훈을 또 에바브라를 통해서 받게 되고, 그러는데 이
그 라우디게 교회는 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듣고 아주 살았다거나 죽은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를 받고 말씀을 쫓아줘야 되는데, 말씀은 듣고 그것이 이제 형식이 되다 보면 육신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앞서게 되고 영적인 생각이 리드를 해야 되는데 육적인 생각이 리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리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두워지게 되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골로새 교회처럼 왜곡된 진리에 속게 됩니다. 또 세속에 라우디게처럼 육신의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에 부여하게 돼가지고 진리는 점점 소진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신앙이 그 어두워지지 않게 깨어서 이렇게 진리를 쫓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서가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단 사상이 어떤 것인지를 대해서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뭔지 우리의 믿는 믿음 본처 정리를 시켜준 거예요. 그게 정리가 돼야 우리가 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육신의 남은 때를 살고 있는지 이걸 대해서 성경에 요새서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짝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런 데까지 이렇게 교훈을 깊숙하게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았으면 됐지. 이런 정도로 그냥 그 생각을 하고 그냥 육신이 옛 구습대로 그냥 적용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육신을 죽이지 않고는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무리 들어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걸 먼저 아셔야 돼.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같이 가야 되는데 뗄 수가 없어. 떼면은 죽어야 돼. 영혼이 뽑혀서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두 가지 하나 갈라지는데 살아있을 때는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요거를 준비를 안 하면은 내가 어려워요. 신앙생활하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될 수도 없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잘해야 되는데 그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고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고 또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것, 종교적인 걸로 이제 성경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또 세속적인 걸로도 역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분별을 해서 갈 것인가. 요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종교적인 세속적인 생각들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어 가지고 걸려서 넘어져 있는데도 넘어져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멸망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하나 죽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금 내게 지금 책망하는 교훈인지 내가 이 말씀에 책망 들을 말씀이 아닌지를 분석을 해봐야 돼. 내가 떳떳하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은 책망 들을 것이 없으면 마음에 책망 들을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게 되지만 책망 들을 것이 있게 되면 항상 껄키게 돼. 편안이 없고 항상 사단의 놀이객감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평안을 주고 또 사랑 안에서 그 연합해가지고 글쎄 연합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게 예수의 머리에서 지식이 우리의 지금 그 머리라는 말은 머리에서 모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서 다 지시를 하는 건데 그 지시를 하는데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은 다 똑같잖아. 그럼 몸이 똑같이 움직이게 될 거 아니에요. 머리의 지시대로. 근데 우리가 지금 연합해서 한 몸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거는 예수의 생각으로 진리 안에 연합이 됐으면 장래돼 갖고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의 생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연합된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장례를 치르고 연합이 해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연합이 되면 육신의 생각이 안 죽어 있어 가지고 계속 버걱버걱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흐트러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완만하게 이해를 해 가지고 부유하게 영적으로 부유에 이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부유하면 라우디게처럼 돼.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 이르기까지 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야만이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유와 보화가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성경에 지금 이미 다 있어. 여러분 손에 갖고 있어요. 근데 보화를 찾는 것처럼 캔에서 그 보화를 찾는 사람이 있고 보화는 있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화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 있다고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보화는 보화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 보면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진리로는 함께 있잖아요. 진리를 지금 교통하고 있으니까 함께 있어가지고 너희로 규모와 이렇게 규모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 질서가 이 군대 용어를 사용하는데 군대에는 질서잖아요. 걷는 것도 질서 있게 걷고 서 있을 때도 모여서 딱 설 때도 아무렇게 서지 않아요. 줄을 딱 맞춰서 탁탁 질서가 있다고. 자, 이렇게 질서 있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게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잘 돼야 되고 영도 잘 돼야만이 함께 갈 수가 있어요. 그게 굳게 선다는 얘기는 전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하고 이 군인들이 전쟁을 할 준비를 태세를 갖춘 자세를 갖다가 전선이라 그래. 전선. 이게 그래야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지.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고 육신의 생각을 절제시킬 수가 있고 어떤 육신의 생각으로 미혹거리고 꽁소를 부린다 할지라도 이건 마귀가 지금 수작을 부리구나. 곰새 분별해서 절제해버리고 카트 치면 되는데 그 전선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구전 믿음이 없으면 미혹되는 거라. 이 골로새 교회처럼.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보화는 감춰 있기 때문에 찾아내는 사람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보화는. 그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뭐 다 그냥 똑같이 읽었으니까 다 됐겠다는 게 아니고 이 한 절을 읽어도 이 속에 보화가 숨겨 있다고. 영적인 보화가. 어떤 사람은 읽을 때 이 말씀에서 뭔가 딱 내마가 깨달음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는 문자만 딱 보고 문자가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문자만 글씨만 읽는 사람이 있어. 백날 첫날 나와서 들어도 소용없어. 그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깨우침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상태를 아세요. 그래서 어떤 마음 자세로 듣고 어떤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진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귀만 들리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시기심만 발동하고 계속 육신의 일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 없으면, 영적인 생각이 리드하지 못하게 되면.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 교훈을 하겠어요? 우리가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잘되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되게 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것은 바울이 임의대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감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만이 내게 좋은 거예요. 내가 신앙이 바로 될 수가 있다고.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교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새겨 들어야 되잖아요. 이 성경 역사에서 봐봐요. 성경 역사에서 역사 시대고 선지 시대고 신명기의 그 모세 우경에서도 봐도 존소리는 별로 없어요. 존소리는 칭찬하는 소리 한번 찾아보세요. 몇 절이나 있나?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잘하고 있는데도, 눈으로 볼 때는 잘하고 있는데도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요시야 때 보세요.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 묘를, 이스라엘 나가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거기에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무덤까지 파헤쳐가 뼈들을 다 추려가지고 불살라갖고 가루를 만들어 다 뿌려버렸어. 그런 정도로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도 하나님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왜 그런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책망을 하실까? 근데 우리는 사람을 마음을 볼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근데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때 당시 안 돼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서 그 사람이 계속 유연 속하면 그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후에 가면. 그걸 바로 잡으라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 결국에는 못했어요. 요시야가. 분석이 안 됐겠죠. 그게 바로 자기 아들들의 잘못된 걸 알았어. 나중에 알게 되죠. 우리는. 그 아들들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과 계속 제사도 드리고 하니까 잘된 줄 알았겠죠. 요시야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요. 예비도 드리고 말씀 듣고 하니까 잘하는 것 같지.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존소리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이고 어디고 항상 100% 완벽하게 온전케 완전하게 서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래요. 어떤 모임이고. 그래서 지적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도 책망을 들은 교회고 결국에는 그 버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에 지금 우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말씀을 적용해서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바로 서야 돼. 그건 내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려놓고 내가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도 살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내가 먼저 잘 됐는지 굳게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7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프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지금 에바블라한테
골로새 교회 들었잖아요. 그 에바블라가 되게 적극성이었던 것 같아. 그 주변에 이제 그 주위에서 이제 있는 다른 도시,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우디게 같은 데도 계속 교훈을 하고 교제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바울의 편지를 돌려보내고 계속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결국에는 교훈대로 적용을 하고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멸망길을 자초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4장 12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에게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그러기 위해서 에바브라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뜻대로 다 완전한 자로 서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말을 최고로 안 듣는 게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듣는 것 같으면서도 안 들어.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 때문에, 자기 자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아는 장례를 치르고 말씀을 쫓아가줘야 돼. 자기 생각을 갖고 말씀을 절대 못 쫓습니다. 실패예요, 실패. 그러니까 이 자아는 왜 사용하려고 합니까? 내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나를 높이고 내 자유의지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에는 아주 낮춰버려요. 버린다 이거 하나님이 그때. 그러면 아주 골로새 라우디게처럼 비참한 그런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 라우디게 교회가 지금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서 결말이 어떻게 됐냐면, 자, 계시록 3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계시록 3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우디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거는 지금 몇 년도 쓴 거예요? 서기 한 95년도경에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약 서기 한 51년에서 55년 그 사이에 주로 많이 활동을 해요. 60년 그 이전에. 그러면 그때 교훈이 다 흘러가고 교훈을 다 받았는데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되냐 이거요.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 지금 잘못됐다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크게 잘못된 것 같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지금 감찰하시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을 감찰하시니까 마음에서 지금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받고 이런 마음이 아니면요, 마음이 무덤덤해요. 마음이 그냥 그런가 보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그래 몇 번 수도 없이 듣는 말씀 그래 그 말씀이 알아. 다 이렇게 들려. 말씀 모르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 다 알지. 제가 얘기하면 다 알 거예요. 수도 없이 자주 찾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말씀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래도 빨리 교훈이 되고 뭔가의 윤곽을 잡아낼 수 있고 핵심적이고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찾아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말씀 계속 번복적으로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 전해가지고 어려운 말씀 찾아 읽어가지고 그 뜻을 설명하고 복잡해지잖아. 그런데도 그 말씀이 뭔가 이해 못해. 지금 영적인 생각이 뭔지 육신적인 생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자아가 안 좋은 상태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을 죽고 나서 말씀을 적용시키는 사람하고 죽기 전에 말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 적용해서 달라요. 똑같이 듣는 것 같아도. 안 죽은 사람은 말씀이 들어도 크게 감동되고 막 그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을 막 빨간 줄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안 잊어버리려고 막 그 어떻게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이런 노력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뭐 주일날 한번 묵상구절 하나 딱 제출하니까 그거 하나 간식, 요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지금의 이건 제가 깨달음을 지금 제공한 거예요. 제가 깨달은 이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보다 보니까 너무 귀한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 순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해준 걸 순서대로 지금 그 말씀 하나씩 하나씩 제출하는 거예요. 분량이 다르잖아. 내가 아무리 제공해도 이거 아무 관심 별로 내와는 별 의미도 없는 그런 분량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 어떤 사람은 그래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씀이 확 와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 외에 이 말씀을 듣고 보다 보면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들려오는 사람이 그 분량에 따라 들려오는 구절이 있다고. 그 구절을 묵상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제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야 교훈이 될 거 아니에요. 달라지지 사람이. 그래야 영적으로 달라지고 육신적으로 달라지고. 근데 그게 틀 때 그냥 그냥 뭐 언제라도 또 나올 텐데 말씀이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뭐. 근데 그 말씀이 눈에 띄는 게 쉽게 눈에 띄는 게 언제 띌지도 몰라. 그 말씀은 또 돌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딱 들어오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마음에서 감동이 되고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그걸 지적하는 거야. 아니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하는 건 다 하지. 지금 그걸 안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요. 지금도 얼마나 교회들이 열심을 내려고 열심히 냅니까? 지금 우리같이 띠띠미띠 별로 그냥 지금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만 교제하기 때문에 그러지, 일반 종교께서 얼마나 찬양하고 막 힘써 하나님께 잘하려고 충성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봐야 또 쓸 때도 별 볼 일도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으면 식어진다는 거예요. 식어져. 라우디게가 그래서 식어진 거예요. 이게 세상 육신이 잘 되다 보니까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지금 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눈으로 보는 이런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안약을 넣어가지고 이 눈을 볼 수 있게 해라, 고침을 받으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늘 항상 눈 하면 마음의 눈을 얘기한다, 영적인 눈을 얘기한다는 걸 이해를 하세요. 밭 그러면 우리 마음의 밭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모든 것이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육신으로 보는 사람은 물론 밭, 세상 밭이, 어떤 사람은 또 세상 밭을 얘기하기도 해. 그 또 논밭을 얘기하기도 하고, 비유법을 쓸 때는, 비유로 듣고 할 때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교훈하고자 하는 밭을 모릅니까?
다 하잖아.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성경을 기록했겠어요? 영적으로 교훈을 시키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라, 이런 얘기야. 근데 알고 나서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면 세상 바닥 우리 마음은 똑같아. 세상 밭도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단단한 밭이 있고 거신더불 밭이 있다고. 근데 그 거신더불을 걷어내고 돌짝밭을 걷어내고 돌을 걷어내고 옥토 같은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기경을 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교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오늘 또 권면하고 있잖아. 받았는데 세상 부요가 세속화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퇴보가 되고 영적인 걸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마음속에서 약속으로 예비하고 있어야 할 그 복음 속에 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잊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라는 그 문자를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의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뭐냐, 거기서 장례를 치러야 되고, 죄인은 장례를 치러야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상태로 돌아와서 내가 이 믿음으로 되어진 걸 끝까지 간직하고 예비하고 있어 깨어가지고 주님 만날 때까지 이걸 계속 약속으로 굳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중심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걸 안 했어, 이 라오디게 교회가. 우리도 지금 그런 중심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점점점 라오디게처럼 되는 거예요. 식어진다고. 마음은 식어지고 육신은 그냥 계속 나와. 말씀을 들으러. 그럼 뭐해? 마음속에서 잃어버렸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소용이 없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지금 18절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다시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고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갈라 보게 하라. 자, 지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니까 금덩어리를 뭐 사갖고 다 보관합니까? 금고에다가? 지금 연단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연단하는 거예요. 뭘 빼기 위해서? 정금을 빼기 위해서. 육신이 죽고 거기서 영으로 그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야. 그 드러낸 그 의로움이 정금이야. 그러면 우리가 정금을 받아들일 때도 연단을 받고 재련을 해가지고 내 육신의 생각을 재련을 해서 육신의 찌꺼기가, 육신의 생각이 낮아지고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을 때 영적인 생각이 두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들려온다, 이런 게 이게. 그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인지 몰라. 그게 완벽하게 일치가 되면서 순간 장래가 치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겸손한 마음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려고 늘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계속 적용시키 덧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모하는 마음이 나와요. 진리의 사모함. 그때부터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훈. 그 전에는 교훈이 아니야. 백날 들어도 소용없다니까. 마음의 교훈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고. 머리의 교훈은 누가 못합니까? 지금 새벽 주변 사람들도 얘기하면은, 성경 얘기하면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다 알아.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 근데 왜 마음의 교훈이 안 됐을까?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살아가지고
아는 체나 하고 교회에 비방이나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지적하라고.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요. 영혼을, 우리 마음은 가난하잖아요. 그지 죄인이니까 그 죄인이 의로 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옷을,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글쎄 옷을 입으라 이런 얘기요. 마음속에. 그러면 벌거벗은 수치가 죄가 보이지 않게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아유,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했으니까 깨끗했겠지? 백날 첫날 회개해봐. 회개. 매일 하루에 10시간씩 회개해도 소용없어. 회개해도 믿음이고 깨달음으로서 믿음으로 글쎄의 이름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고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진리가 들어오니까 마음의 눈이 떠져, 영적인 눈이. 그래서 그 진리가 들어다 보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이 보이게 하는 것처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진리가 보이고 말씀을 들어도 들을 기가 열리는 거라. 근데 이렇게 라오디게가 못했어요. 그래서 눈이 멀었어. 세상 부유는 많아갖고 부자처럼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부자가 아니다. 자, 19절 읽어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자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나는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이 곤고하다는 아주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육신으로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비참하다니까요. 여기 야중에 죽고 나면 지옥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련한 것, 불쌍하다는 걸, 불쌍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눈이 멀어 있잖아. 마음의 눈이 멀어져 있고 벌거벗어 있잖아. 죄가 마음에 가득하니까 가리움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면서 책망하면서 열심을 내라. 그럼 열심히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으로 좀 열심히 하라. 띠띠미지 하지 말고 정말 진리를 찾는 것 같이 정말 찾을 마음이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봐라 이거야. 그러면 찾는 것 같이 찾는 사람에게 내가 찾게 준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열심히 내고 있잖아요. 주일성도 하고 하나님 하는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만 알아듣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점점 깨닫는데 못 깨닫는 사람은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들을 끼는 자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숨겨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숨겨서 얘기하신 걸 제가 지금 진리를 어느 정도 제가 깨달음에 의해서 뭔가를 영적으로 풀어갖고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숨겨 있잖아. 그래도 못 알아듣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는 보게 하고 어리석은 자는 가리웠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많이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들을 게 있는 자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인터넷에 글을 여기저기 많이 올리고 해도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올리다가 한 사람만 나는 깨달으면 성공한다. 왜? 다 못 깨달을 것이고 형식적으로 들을 것이고 이미지를 넣으면 사진만 보는 사람이 그런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 글을 꼼꼼하게 살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글도
유튜브에 올려놓은 글도 많이는 안 들어오는데 네이버에 들어오는 건 많이 들어와요. 유튜브에 들어오는 건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 조회수가 많지 않은데 구독자가 계속해서 구독하는 사람이 딱 10명이 있어 지금. 많지 않아. 꼼꼼하게 듣고 하는 사람은 들을 게 하나님 열게 해줄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되는데 그 관심을 어디로 기울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보는 눈이 열리고 들을 귀가 열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우리가 지금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 이런 얘기.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미 이렇게 될 걸 알았어요. 사도행전에서. 자,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우리가 다 이미 짚고 넘어갔던 건데 한번 다시 들어가 보죠. 20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이 내용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를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걸 좀 알 수 있는, 좀 아시겠어요? 그때 사도행전 할 때 어떤 배경이에요 이게 지금? 생각이 납니까 어렴풋이? 내가 가끔 한 번씩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게 윤곽이 지금 안 잡히는 이유가 바로 왜 그러냐,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릇이 기본 틀인데, 이건 지금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그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7교회잖아. 7개 계시록에 장로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불러 모아서 이제 교훈을 하는 거예요. 교훈. 다시 교훈. 무슨 교훈? 빗나갈 걸 알았어. 이 라오디게처럼 이렇게 될 걸 알았다고 바울이. 모세도 지금 그랬잖아요. 모세도 너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멸시하여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버리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해도 너희가 이렇게 하였거늘 내가 죽고 나면 안 봐도 빤하다 그랬어요. 안 봐도 빤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한다니까. 이 사람은 야곱야곱 팥종이가 뜯어먹으면요, 진리가 역사하지 않으면 금세 넘어지고 말한 거예요. 왜인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후손 때 다 멸망길로 다 최초에 다 가버렸어요. 지금 우리 자식들이 뭐 믿는 척하고 그래서 믿지 마세요. 그거 제대로 된 게 아니요. 요시야 아들들 봐봐 어떻게 됐는지.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일대를 상속시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직 했으면 백발의 영화라고 그랬잖아. 백발의. 그 손자는 아비의 손자는 그 할아버지의 면류관 영광, 아비는 그 자식의 영화로다 그랬어요. 그럼 3대잖아. 3대가 성공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적용한다면 그만큼 전도에서 연결시키기가, 기업을 아들의 명분을 연결시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기가 뻗쳐야 된다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준비해도 안 되는구나. 그럼 죽을 똥살똥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읽어보세요. 그 뒤에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내가 너에게 다 가르쳤다는 거 이제. 그 가르친 건 공은 누구에게 온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7교회, 또 고린도 교회, 이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공이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말씀이 지금 모델로 보여주고 있잖아.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이걸 관리할 거냐? 내 마음부터 먼저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실패해 보기 전에 보지 않으려면. 이게 다 전하였다. 이게 초대한 대표자들,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을 초대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교회를 잘 양육하고 잘 인도를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그래야만이 거기서 의로운 열매를 맺어갖고 천국 백성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다시 재당부를 한 거예요.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거듭나갖고 지금 교회가 이루어져 있잖아. 지금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당부하면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답답한 거예요. 가면 엄청난 핍박과 동시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내가 너에게 당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훈한 것을 내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갖고 말씀을 왜곡시킬 것이고 결국에는 너희들을 양을 해치는 것처럼 이리가 해치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하게 될 건데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양육을 하고 정말 할 수 있는가?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22절부터 다시 23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한 거 죽을 고비를 죽을 걸 알면서 지금 불구덩이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육에 속한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영에 속한 생각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당당하게 자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생각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입에서 한 말도 안 나와. 한 말씀도 안 나온다니까. 영의 생각으로 집중을 하고 그 중심으로 모든 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때 그 입에서 한마디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25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씀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미 알만한 건 다 전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보충으로 편지를 또 보내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보낸 거 아니야 이게. 그 우리는 이 편지를 보고 뭘 이때 전한 말이 뭔가 사도행전을 보고 이게 뭐 보니까 분별력이 생긴 거 아니에요.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고 바로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발동을 하고 이게 마귀는 이럴 때 좋아하고 또 그런 걸 미혹되고 거기에 넘어가고 혹해서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동조를 하고 다 나와 있어 성경에.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자주 모이세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손해야. 그래서 세상하고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 만나면 전화하고 한 만나자 그러면 만나면 시간이 아깝고 괜히 손해나고 괜히 심령만 상하잖아.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 핑계대고 그러면 점점점 멀어져. 전화도 안 와 이제 나중에는.
교회에서도 역시 육에 속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영에 속한 사람하고 계속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계속 하게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스러기 하나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뒤에 한 절 더 보세요. 26절.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제 전했으니까 공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온 거죠? 7교회, 계시록 7교회도 간 거죠? 데살로니가 그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다 온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게 노마서나 모두 이 성경을 한 권으로 됐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뿌랭이들은 다 볼 거 아니요, 성경을.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냐, 이걸 내가 깨달으면은 이 말씀이 내 거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성경 속에 문자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자, 다 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누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요? 그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너희는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먼저. 자기가 잘못되면 뭔 성이 있습니까? 천국 못 가면 뭔 성이 있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먼저 이 진리가 적용이 되고 확실히 진리대로 가야 될 것이고,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삼가야 돼? 육신 생각으로 적용시키는 생각을 삼가하라, 이런 얘기예요. 오직 영적 생각으로 진리를 양육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안 된다, 어쩔 수 없어. 나중에 하나님이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장로들로 하나님이 감독자로 삼아갖고,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친다, 쳐. 잘 인도하고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시는 것이다. 근데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제가 떠난 후에 바로 뭐가 나타나? 아니, 바울이 또 있을 때는 왜 안 나타났어? 이미 바울이 얘기할 때, 편지를 보낼 때, 또 이 장로들이 말씀을 전할 때 못 깨달은 사람들이요. 잠복에 있었어, 잠복에 있었어. 근데 왜 안 나타났냐? 이 마귀가 양육강식에 발동을 해요. 항상 약자에게는 대들고 강자 앞에서는 조용한 척해요. 모든 육신의 반응이 그래. 마귀 수법이라니까, 그게. 마귀는 우리가 진리 앞에 굳게 서서 진리로 딱딱 대적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적용을 하면요, 꼼짝도 못 한다니까. 어설프게 얘기한 사람 막 농담하고 가지고 놀라 그래. 주변에서 그런다니까. 그때 말씀을 정확히 끄집어내고 말씀을 한마디씩 딱 던져놓으면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 마귀는. 꼭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 마귀가. 그래서 내가 먼저 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 전선을 이게 확실하게 무장해놓고 있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 대적해오고 해치는 거예요. 대적을 하면서 흉악한 이리처럼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자, 그중에 제자들 중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막 해서 막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으면 일이에요. 언제 기회를 뭐 태어나온다니까. 대적자로. 아니 같이 교제하고 하니까 깨달은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안 그렇게 보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진리로 내 마음을 무장해서 진리 앞에 진리로 단도리를 나의 마음을 하셔야 돼. 그래야 가다듬어야 진리가 내 마음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을 끌어내 가지고 막 쫓게 하고 그잖아. 그 패거리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해치게 될 거다. 자,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은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훈계하던 것이 교훈이 돼서 기억이 돼가지고 교훈이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32절처럼 그렇게 서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근데 그 훈계가 되지 않으면 마귀 짓거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대적을 하고 훈계를 하고 훈계가 먹히질 않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해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모든 성경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를 유익하다. 이제 의로 교육하기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은 의로 교육이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철저히 갖춰지게 하라며 이렇게 했어요. 의로 교육이 돼서 의인이 된 사람을 이제는 철저히 갖춰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갖춰져?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처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갖춰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경 진리가. 그게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해를 해야 돼. 진리를 높이와 깊이와.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해해야 되고 혼적으로도 이해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돼. 육신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나? 육신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생각할 때는 마귀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 이런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 보이나? 이런 걸 분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마귀 편에 속하냐 하나님 편에 속하느냐 선택할 거 아니야.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마귀가 그걸 모르겠어요. 마귀가 다 꿰뚫보고 있는데 마귀는 춤을 출 것이고 하나님은 탄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원만한 이해를 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이 마음속에 영적으로 부유하게 돼가지고 글쎄의 비밀을 깨달아갖고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역할을 해. 1장 27절 읽어보세요. 그 전에.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데까지는 어떻게 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쉽게 깨달아지는입니까? 그 깨달으려면 경륜을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 창세기로 들어가. 그리고 창세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성립이 돼 있어.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진행해 오다가 어떻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전달되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 어떤 사람은 대적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해. 이런 거 다 얘기해.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 성취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그러면 그분과 언제 만나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에 만나는 날 그것이 비밀이 다 풀리는 거야.
그게 성공하는 거 그때. 우리가 믿는 도리.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단순하게 보면 자 보세요. 23절부터 읽어보세요. 아니 여기서 지금 1장에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노라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1절에서 1장 후반절에서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을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육체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죄가 도말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값을 심판받으시고 그냥 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 그 다시 의로 살아나셔야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로. 그래서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23절부터 읽어보세요. 뭐 한 절만 읽어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믿어야 되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해서 의를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구나 이것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대장으로 지금 올라가 앉아 계시구나 이것도 믿어야 돼. 그걸 같이 해서 복음이라 그래. 근데 그 복음은 또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지 내가 지금 제자들이 봤다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친히 이루어놓고 우리가 죽고 나면 이게 성립되게 돼 있다고. 약속이 성취되어 있다고. 아니면 그리스도의 날 갑자기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하늘에서 영접하는 날 그때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그때까지가 문제예요. 그때까지가. 믿고 있어도. 또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믿음이 식어져 갖고 잊어버려 갖고 망하고 라우디게처럼 세속에 물들어가고 망하고 자기 육신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육신이 앞제비하다가 다시 멸망하라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떠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속아가고 자기 스스로 멸망길을 자초하는데 그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터 위에서 굳게 서 있어야 돼. 우리는 떠나면 안 돼. 그게 의로운 도피성이라고 그러게. 우리가 의로운 도피성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한 거야. 혼자 돌아다니게 봐. 별 볼 일 없다니까. 믿음에서 떠나면 소용이 없다고. 그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자. 복음의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까지 복음의 소망이 복음이요. 복음이 믿은 게 성취돼야 복음이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흔들리지 말라.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믿음을 굳게 갖추고 있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 이런 복음이 천하 만민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근데 전파되긴 했는데 천하 만민에 이런 복음이 전파하긴 했는데 복음을 조각조각 잘라갖고 믿어요. 교회들마다 복음이. (50% 믿고 100% 믿고 80% 믿고 계속 조각조각 내가지고 복음이 완벽한 복음이 아니라 그래야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이 안에 두려움이 없게 될 텐데. 자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자, 함이니.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랴?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이루어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파를 하잖아. 근데 이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간직하고 예비하고 깨어있는 중심이 되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럼 그때 이루려 하게 하려고 바울이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이루는 데까지 어떤 믿음으로 지켜서 성공하게 될 것인가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가 열리기까지는 한참 걸리는데 쉽게 열리는 건 아니에요. 원리는 아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 마음에 그게 와닿기까지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저 풍성한 걸 알게 하라 하십니다. 이 성경이 다 알게 해놨잖아. 다 알게 해놨다니까 지금요. 그런데 읽어도 내가 안 알려지는 거야 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들을 끼와 보는 눈을 안 주셔가지고. 그건 누구 책임이냐? 내가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안 죽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가 안 되잖아. 죽어야 들리거든요. 내 자유의지가 쉽게 들려오게 안 만들어져요. 나를 그렇게 만든다고.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살아있는 자는 말을 앞세워가지고 반항을 해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와. 자기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것 영광의 소망이시라.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 그 영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지금 믿음으로 연합됐는데 그때 가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한 몸. 남편을 만난다 이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래서 이렇게 전파하는 것은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만날 때까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전달하고 죽을 고비를 당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풀어갖고 들을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바울이 없고 베드로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더 깨닫기 어려워. 우리는 지금도 이런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 절대 안 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런 말씀을 설교를 안 넣는다니까 자체를. 왜 안 넣겠어요? 안 풀어지니까. 안 맞으니까. 그 믿음이 불량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야. 다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읽고 분별해 봐야 되는데 성경을 무슨 입에 맞는 것만 먹듯이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쉬운 것만 뽑고 뽑아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맨 복음서에 가서나 놀아라고. 아니면 구약 성경에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대충 전해도 이해를 못하니 역사 이야기, 인물 이야기만 하면 그냥 좋아하거든. 그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제공도 못하면서 그걸 얼마나 신나게 전하는지 몰라. 그거 듣는데 좋아가지고 뿅 가고 있어 앉아있어. 그 듣는 거 보면. 세월을 다 허비한다니까 그렇게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설교를 한 사람들이 주제가 세월을 아끼라는 주제.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주제 봐요. 세월을 아끼라 쳐봐. 그러면 막 얼마나 많이 나. 우리 거는 아주 어쩔 때는 위에 올라가 누가 저기 보면은 좀 위로 올라가고 안 보면 밑으로 아예 안 뜨고 그래. 자주 보고 자꾸 조회를 하면은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올린 것도 자주 들어가서 보고 자꾸 주제를 하고 쳐서 주제도 쳐서 막 인터넷 같은 데 치면요. 이게 네이버 가서 쳐도 막 다 여기저기 다 연결되어 있어. 주제를 딱 치면요. 그러면 순위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범문께가 더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위에 커버에 떠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효과예요. 같이 전도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단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고 계속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의 비밀을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이해를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속에서 살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일을 내가 계획을 하고 세울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뭐라면 하나님이 이 성경의 계획 안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그 스토리 안에 지금 이미 다 들어가서 우리 움직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결론은 하나님이 죽어라는 속에 들어갈 것이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갈 거냐 못 갈 거냐 내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결판 나는 거예요. 이미 두 군데로 결정,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니까요. 그럼 철저하게 세월을 아끼면서 준비를 해야지.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갖고 가는지를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봐서 매일 확인해보면서 내가 정말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 누구 말만 듣고 누가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가 가니까 같이 가서 나도 따라가자, 이게 아니라니까. 왜 우리가 지금 잘못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믿는 확인이 됐다라면 그대로 또 가야 될 거겠지만, 성경을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와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고, 정말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의 길이라면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3절 다시 읽어보세요.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자, 그 보화가 감춰 있는데, 이 지금 보화라고 하니까 무슨 금은 보화 뭐 이런 건 줄 알아. 그 사람이 뭐가 제일 귀하게 생각해? 돈, 금덩어리 이런 보화를 제일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 지금. 에? 최고 귀한 것을 생각 안 해요? 거기에 우상이 돼 있으면 신랑도 아내도 필요 없다니까. 자식도 필요 없다고. 그게 최고야. 그게 죽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우선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걸로 보화를. 금은 보화. 그런데 그런 보화보다도 더 귀한 보화가 있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기원하는 거예요. 그걸 너 찾고 있냐? 그걸 내 마음속에 우상처럼 간직하고 있냐? 그것이 지금 내 보화가 돼 있느냐? 바울은 내가 보배를 이 질그릇 속에 가졌다고 그랬는데, 이 보배를 내 마음속에 지금 간직하고 그 보화를 어떻게 해서도 다 항상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그 보화가 진짜 내 영혼이 살 길이라는 걸 늘 확인해보면서 지금 가고 있냐 이거예요. 금은 보화가 있으면 그냥 금고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거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거지. 죽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것이 아니야. 마태복음 13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내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찾게 될 거다. 그냥 찾아서 안 나와. 찾는 것 같이 찾으면 나오는데, 찾고 나서도 또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 그냥 찾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보아가 보였어. 눈에 띄었어. 그러면 이제 찾았다? 덮어놨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찾았으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내 중심에 만들어야만이 그 사람이 보화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야. 이 말씀을 들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이 말씀이 내 중심에 있는 그 가치를 다 내어버리고 이것이 더 귀한 겁니다라고 내 마음에 더 우선순위로 두는 중심,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중심 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자, 41절 읽어보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자, 요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알고 그걸 천국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지금 추수를 하고 뿌리고 있죠. 익었어. 지금 익은 사람만 익었다고 다 익은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거의 추수대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럼 추수하는 순간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고. 이때부터는 노항소 때 물로 넘침으로 멸망했는데 8명 살았는데 시작해갖고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어. 다시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멸망하고 다시 노아시대처럼 앞으로 시작해서 뭐 70년, 70억, 80억 되도록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고, 이제는 내세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제는 영적 세계에서만 생활한다, 이런 얘기요. 천국과 지옥에서. 근데 불법을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한 자들이 거두어내서 풀못불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지옥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이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 귀 있는 그때에 자는 들으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상관이 있는가 하면, 의인들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갈라져. 43절에 속한 사람입니까? 41절, 42절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43절에 속한 사람이라고 다 얘기하고 싶죠. 그래 되기를 원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이렇게 중심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얘기야. 그럼 준비될 수 있게 성경이 다 기록이 돼 있잖아. 그럼 성경도 듣잖아요. 못 듣는 사람도 불쌍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게 될 건데,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열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지금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라 얘기야. 내가 들을 귀를 줄 건데, 내가 이런 마음 중심을 깨달을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돼 있으면 내가 들을 귀를 줄 거다. 그런 사람만 들어라, 이런 얘기야. 무서운 말씀이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지만 성경이 또 그렇게 기록됐어. 아무나 읽고 보면 다 깨달을 것처럼 돼 있지만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들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보는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우리는 이도 아닌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근데 왜 못 깨달아? 하나님이 들을 길을 안 준 거예요. 왜? 시 44절처럼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44절을 읽으려고 했어. 44절 읽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어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천국은 무슨 밭이요? 지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했어요. 마치 비유예요, 비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골에 땅이 수십만 평 산 같은 거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한 도시 한복판에 도로가에 엄청난 비싼 땅에 한 100평만 있어도 그런 평보다 훨씬 나아. 쓸데없는 땅 100날 가지고 있어요. 몇 분 되지도 않는 거. 그게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런 것처럼 지금 마치 감춘 보화 같은데, 그 보화를 발견했으면은 자기 밭을 다 팔아버린다. 그래갖고 이 밭을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으며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밭은 지금 세상 밭을 비유로 들지만 이 밭은 영적으로 우리 마음의 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밭을 발견하면 어떤 밭이 되냐면, 내 밭은 썩어 문드러지는 밭이요, 돌짝밭이요, 길가밭이요, 사망의 밭이요, 시기의 밭이요, 미움의 밭이요, 원수되게 만드는 밭이요. 우리 마음이 그런 밭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밭이야. 현실에도 그런 밭이야. 지금 우리가 현실에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 근데
이 밭을, 이런 밭이라는 것을 마음에 들여다보면 죄밖에 발견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영적으로 보면 쓸모가 없는 땅이야. 그러면 이 쓸모가 없는 땅에 하나님이 그 뿌리는 그 보화를 갖다가 내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마음에 뿌리면 보화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 그럼 보화가 마음에 들어왔으면 내 밭이 귀한 밭이요, 전에 좋은 밭이요, 안 좋은 밭이요? 예? 그래도 그 밭도 좋은 거예요? 아직도 그거 간직하고 있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순간 선택이냐, 뭐 선택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이 안 좋은 밭이라는 알았으면 그 보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들어왔으면 이걸 발견됐어. 그러면 내 보화를 다 팔아버려야 돼. 뭔 밭? 자기 밭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 마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썩어문드러지는 욕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두는 그 말씀이 그 하나로만 만족합니다. 이런 중심이 마음의 자세가 되었을 때 보화가 발견됐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자기 밭을 아깝지가 않아요. 다 팔아도, 버려도 안 아깝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라. 야, 너 나를 따르려면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아비나 남편이나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거 현실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소리가 아니야 지금. 이거 다 실질적으로 버리고 다 남편도 이혼하고 이혼도 안 해. 그냥 다 버려버리고 다 도망가고 기도원이 어디 가서 거짓 목사가 사꾼들이 이렇게 시키니까 또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가서 재산 다 털어갖고 가갖고 집안 식구들 다 망하게 만들고 가서 어디가 숨어가고 사는 사람이 많아. 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어디 밭을 산 거야? 기도원 밭, 어떤 목사밭 살려고. 그런 밭이 아닌데. 지금 우리 육신의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 영적으로 마음 중심의 가치를, 그런 중심을 다 버려버려야만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때부터 역사한다니까. 그때부터 들을 귀가 열려. 보는 눈이 열려. 이런 사람을 갖다가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성경이. 근데 이걸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이 순종이 그 다음 2차로 순종이 안 돼가지고 안 들어와. 마음에서 역사 안 해. 보화가 꽃을 못 피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말씀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서 준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 버렸다니까 이제 다 버린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버린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별거 아니야 이제. 거기에 관심이 안 돼. 거기 욕심 부리고 거기에 쌓는 데 중심을 두는 게 아니야 이제는. 하늘에 쌓는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하늘에 쌓는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잠언서 2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미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아무나 찾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경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는. 갈아엎어갖고 기경을 해서 내 걸 다 뒤집어 엎어버려라. 그래야만이 그때부터 진리가 내 마음속에 뿌려지게 될 거다. 거기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냥 뿌리지 말고.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백날 뿌리면 뭐야? 20년 30년 뿌려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니까. 효과를 못 내. 2장 4절 읽어보세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여기서 뭐예요? 육신적인 얘기요? 영적인 얘기요? 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는 얘기는 여호와를 통해서 모든 말씀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기록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는다니까.
그 찾는 것 같이. 잠언서에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나니 진실로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내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잠언서 9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것이 지혜야.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야 들을 끼게 하려서 말씀이 쏙쏙쏙 들어와. 근데 이게 지혜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들으면 더 싫어해. 들으면 더 싫어해. 내 마음에서 막 싫어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딪히거든.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은 기름과 물처럼 섞일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 차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을 빨리 몰아내고 빛을 소유하는 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자, 7절부터 읽어보세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의를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거만한 자는요 들어도 교훈이 안 된다니까. 더 싫어가지고 더 미움만, 미움만 타. 미움만. 그 사도복을 왜 미움 탔습니까? 거만한 자들이 선동을 해서 미워하는 겁니다. 교훈이 안 되니까. 교훈 되면 그 미쳤습니까? 미워하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더 달라붙어가지고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듣고 싶어하고 환장을 하지.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 거만한 자들이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또 섞여. 또 프로스테같이 달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라랑 섞여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속색했습니까? 아이 차라리 떨어져 나가서 애굽 아멜렉한테 맞아 죽든지 해버리면 좋을 텐데 끝까지 달라붙어 앞장서 가지고 그래갖고 계속 대적을 합니다. 교훈이 안 되는 거예요. 교훈이. 그래서 이 너희를 미워할까 두려움이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게 될 거라. 자, 9절 읽어보세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환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중에 우리 형제들 자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교훈에 교훈을 더해서 더 말씀이 달게 들어오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싫어하고 미운 마음이 틈타갖고 더 진리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게 더 꼬여가지고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자기 마음 상태가 더 길가밭 돌짝밭 거시다 불밭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지혜가 내 마음이 들어오면 그 의로운 사람이 가리키는 말이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 돼갖고 그 의로운 학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그러니까 점점점 영화를 경외해야 되고 점점점 지혜의 근본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유 막 이렇게 퍼즐 그리듯이 풀려 진리가. 그래가지고 탁 진리가 보여진 눈에 띈다니까.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 있는 거라고. 깨닫는 눈으로 보면. 그냥 안 깨닫는 눈으로 보면 백날 성경 천독에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래서 이 거룩한 그 의로움을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돼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서 가지고 이 주를 소망을 향해서 바라보고 어쩌든지 그분을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육신의 남은 때를 살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들어가 보세요. 다시 13절부터 읽어보세요. 3장.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야. 말씀을 깨닫는 게 지혜라고. 근데 이 말씀이 지혜, 진주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귀한 거 이게. 자, 13절부터 읽어보세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는 지혜가 들어오면 명철이 와요. 머리가 육신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총명 명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
총명, 명철이 오는데 지혜가 마음에 안 들어오고 머리에만 들어있으면 꾀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도 꾀술을 말하는 자는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언서 12장에 보면. 자, 그 다음에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 세상 걸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러니까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소중한 게. 그러니까 지혜는 진리로부터 오고 진리로부터 지혜가 들어오고 진리로부터 명철이 오고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진리의 비밀들을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 그걸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도록 마음속에 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을 마음으로 끄집어 드립니다. 아까처럼 자기 밭을 팔아서 보화밭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읽었어요? 16절부터 시작.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여기서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오래 살고 그런 얘기인 줄 알아. 바로 다윗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우편엔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 대제사장으로. 그분을 만날 때 우리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장수. 영원한 장수를 하게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좌편에는 뭐가 있다? 부귀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귀가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위해서 합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살잖아. 세상에서. 근데 그 부자 되면 가난해져.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준비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끝장. 근데 이 영생을 얻고 진리가 내 마음속에 가서 그 지혜와 총명함이 이루어진 사람은 마음속에 부자가 돼가지고 천국에 가는 순간 엄청난 부유를 누리게 돼 있어. 그 부유함을 한번 느껴보시고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크게 관심이 없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한 절만 더 보세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게 돼. 예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 공급을 받게 된다는 게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있잖아요. 가지가 말라지나니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그 생명의 공급을 받는 사람은 생명나무가 돼가지고 지혜를 가진 자가 돼가지고 영생을 얻고 총명하고 명철한 자가 돼 복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혜를, 자, 에베소 한 장 다시 들어가 보세요. 에베소 1장. 그래서 이 지혜가 너에게 부유함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에 보낼 때도. 일 장 8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자, 것이니. 모든 지혜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지혜로서 총명을, 내 생각을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원만한 이해가 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지혜와 지식의 넘침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야. 생각에 명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있잖아요.
많이 보여야 되긴 하는데, 많이 알고 있기는 해야 되는데, 알았다 해서 잘 써먹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적용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 그게 하나님의 원리요. 그렇게 진리가 기록됐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고 그런 식으로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은 말씀이 기록된 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어떻게 숨겨져서 예정하심이 뭔지를 성경이 분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봤어도 크게 이해가 안 됐어도 꼭 다 잊어버렸어도 이 성경 읽으면 아, 이게 앞뒤가 딱 문맥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과거 현재를 이해하면서 이게 이런 뜻으로 기록되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라고. 왜? 성령이 기록됐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그 원만한 뜻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원리를 이해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도 해야 능력이 배가 된다. 그래서 제가 묵상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뜻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문자만 그냥 달달달달 해갖고 되는 게 아니요. 그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지혜가 모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도 풀어지는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딱 고린도교에 딱 전하면서 이 육신의 생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죽어가지고 진리 앞에 굴복하고 진리를 먼저 우선순위 생각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육에 속해갖고 정적으로 그냥 막 육신이 뭐 나대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뭐 내가 은사를 받았고 맨 누구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더 나은 것 같다, 바울이 더 나은 것 같다, 아볼로가 더 낫다, 이렇게 자꾸 구분하고 분파될 만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로 들어가서 연합해갖고 장례를 치러서 쫓아가라고 얘기하려고 그 말을 한 거야. 1장에서도. 너희는 하나님께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너에게 된 거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된 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사람을 의지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를 그때 당시 관원들도 알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2장에 들어가면. 그들이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겠느냐. 몰랐기 때문이다.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제일 우선순위를 알아야 될 사람이 왜 몰랐느냐 이거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안 줬기 때문이다. 그건 왜 그러냐? 선생돼 있기 때문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 넘어 다시 4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원만한 이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너희가 진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는 이런 게 아닌데?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교한 말 그냥 유창하게 설교해도 안 속는 거예요. 왜? 알고 있는데 왜 속습니까? 그래서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지금 다음 주부터 지금 잘못된 걸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약이라니까. 소용없어. 잘못된 걸 잘못됐네 어쩌네 백날 얘기해 왜 소용없다니까. 육신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잘못됐고 그거 백날 얘기해야 자기 얼굴에 침받는 거야. 만약에 지옥 가면 지옥에서 벌 받는 죄고 천국에는 상급도 없어. 그건 썩을 심어 뿌려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뿌려서 아무 도움이 안 돼.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진리가 드러나게 말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속질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속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속지도 않고.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한번 8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빨리.
16장 18절. 17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자, 보세요. 너희를 권하는데 교훈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교훈을 거스리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교훈을 제대로 받으면 왜 그럽니까?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 되고 다 잘하지. 근데 마귀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비두지는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 각자 다. 저도부터. 그렇게 되면 마귀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결국엔 마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마귀 행동이 움직이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손해인지 성경 보는데도 안 보이게 되고 뭐든지 손해 하여튼. 자,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고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그거보다 더 상응하는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 내 생각이 영적 생각으로 바뀌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18절에서 뭐라 했어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 자꾸 비율을 맞춰줘. 그것도 모르고 육에 속한 사람은 또 속아.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러면서 점점 하면서 아첨하고 공교한 말로 속이고 순전한 마음을 갖다 속여 미혹을 하는 거야. 그것이 미혹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미혹하면서도 그게 좋은 줄 알고 착각 속에 비유 맞추면서 궁짝하고 있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제일 미련한 게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깨달을 수 있도록. 자, 다시 디모데 베드로후서 한번 2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디요? 베드로후서 2장. 그래서 혀를 조심해야 돼. 혀를 조심하면 내 생각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악한 생각이 들어와도 절제를 하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뭐라 했어요? 혀를 제갈먹이라고 했잖아요. 제갈.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3절. 저희가 탐심을 위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인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자, 무언 말로? 무언 말로? 탐심을 인하여라고 하잖아요. 탐심을 인하여. 누구 탐심? 내 탐심을 일하면요, 육신의 탐심을 부리면 육에 속한 사람이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탐심은 뭡니까? 영적 탐심은 뭐예요? 영적으로 탐하는 거라면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알고 싶어, 더 알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는 거야. 근데 육신의 탐은 뭐냐? 내가 으뜸이 되고 나를 높이고 내가 이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다 참말이야. 이게 탐심의 말을 하는 건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말이 붙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은 누구는 어땠고 믿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믿으세요. 사람의 말은 속여갖고 말을 붙어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지도 모르고 얘기하고 들어. 그러면 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러네. 그래. 이렇게 평가해버려. 그 사람한테 이런 정말 한가 정말 감으로 이렇게 좀 뭐가 얘기해서 눈치를 좀 채보고 정말 이런 사람인가 확인해 본 다음에 그래도 같이 궁짝하면 안 돼. 확인해보지도 않는데 철떡까지 믿고 경계심을 하면서 미운 싹이 나가지고 같이 미워해. 이게 마귀의 일이야,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마귀의 일은. 지은 말을 가지고 하지 마라. 이것이 멸망은 차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그게 영적인 것을 잠들게 하고 육신이 계속 탐심을 이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도 해롭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절대로 그런 중심은 안 돼요. 자, 다시 마지막 5절 본문.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이제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봤어요. 읽어봤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사용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럼 뭔 생이 있어요? 이 말씀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줘야 되겠죠. 내 생각도. 그게 뭐냐면 규모야, 규모. 질서. 무슨 질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질서.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놨잖아, 이 말씀으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마귀를 갈라놓고 탁 영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고. 그러면 거기에 속지 않고 섞어지지 않으려면 질서가 있어야 된다. 말씀의 길을 쫓아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음이 준비가 되지요? 무장이 되지요?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게 마귀가 대적해 와도 믿음의 방패로 방어할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고 절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일을 기다리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게. 자, 잠언서 다시 4장 13절 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계속 훈계라고 교훈하는 거 들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 계속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이라. 그 무릇 지킬 만한 것도 어디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묵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묵상합니까? 나는 이렇게 말씀 많이 알고 있어. 내가 한마디 딱 구절을 읊으려고? 그 말씀도 읊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거기 맞춰서 읊어야지 아무거나 덜컥덜컥 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무장하는 거 뭐냐? 어느 환경에서 어떤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장해 놓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말씀 묵상해서 야, 나 이 말씀에서 아무 때나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말씀도 아닌데 막 그 말씀을 갖다 읊어대는 거예요.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다 지혜로워져서 다 알아서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거 조심하셔야 돼. 자, 다시.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받은 교훈을 뿌리를 깊이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뿌리를 깊이 받으라고 그 오늘 본문 7절에서 얘기해.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그래야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고린도전서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그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잖아요. 승천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으로 승천하신 것이 너에게 다 보는 바라. 너희가 이 보는 바에 약속하신 것이 올라가잖아.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처소를 예비하고 데리러 오게 될 건데 기다릴 수 있겠는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러려면 터 위에 굳게 서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박아서 그 약속하신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움직이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놔서 진리를 무장한 상태에서 보화처럼 네 밭을 팔아가지고 그 산 보화의 밭을 갖다가 끝까지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묻어놔 버려가지고 망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서면 너희가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도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우리의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다가 끝까지 그게 유지시키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무슨 숙제야. 지금 다른 거 없어. 근데 거기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 그 관계, 그 간격에서,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 골로새도 지금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뿌리를 받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약속하신 일을 끝까지 지켜라. 자,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자. 굳게 잡을 자는 예수를 만나야 굳게 잡혀. 이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다 그 예수님 만나면서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속에는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의 행동이 그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유지시켜서 절제돼야 될 것이고,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어. 이 승리하는 비결이. 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한마디로 죄는 없는데 우리의 연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오셔가지고, 우리 연약함이 어떻게 시험 들고, 이럴 때는 어떤 욕심이 나오고, 이럴 때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이런 걸 체험을 하신 거예요. 아니, 체험했다기보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승리하셨잖아. 우리도 그렇게 승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돕는 자라. 그래서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지만 우리도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예수 안에서는 죄가 없지만 이길 수 있는 것,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시험 받을 점에 피할 길을 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 성령께서 그렇게 도움을 주고 계세요. 자, 16절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긍휼하심을 받았잖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음을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까. 자, 이런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계속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말씀이 계속 들어오게 돼 있다고. 때를 따라 내가 필요할 때, 지금도 때를 따라 지금 우리의 필요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읽을 때. 그러면 이것이 필요하게, 어떤 어리석은 자는 책망 들을 때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 책망 들으면서 맞아,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절제하고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 이러면서 이 말씀을 나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무장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올 거예요. 생명나무에 붙어 있게 될 거라고.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예. 그러면서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은혜의 보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가고 있는 거라고. 믿음으로. 어느 날 갑자기 만나는 순간,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라. 그럴 필요도 없어. 이제 끝나. 다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때를 따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서 육신이 앞서지 마시고 늘 영적인 생각이 진리가 앞서게 해서 진리를 붙잡고 쫓아가시는 우리 모든 조문교회 형제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걸 아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해서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또 어떤 유혹과 어떤 잘못된 교훈이 들어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분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것인지를 성경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을 기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마음에
하나님께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교훈이 되지 않고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 거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말씀을 들을 때 속히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월을 아껴서 정말 언제 이 세상이 문이 닫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망 들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예비하고 준비해서 정말 나를 부인하고 자기 모든 육신의 밭을 다 팔아서 영적인 밭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해서 영적으로 말씀을 적용되는 중심의 생활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주 예수님으로 감사를 올나이다.